출애굽기 9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묶어둔다면 주 내가 들판에 있는 너희 가축들에게 곧 너희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대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대를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주 내가 내일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모조리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가 사람들을 풀어 사정을 알아보게 했다. 정말이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래도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붙은 검댕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어라. 모세는 그 검댕을 파라오가 보는 데서 공중에 흩뿌려라. 그 검댕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화덕에 붙어 있는 검댕을 두 손에 잔뜩 움켜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 검댕을 공중에 흩뿌리니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 모세 앞에 나올 수 없었다. 악성 종기는 마술사들과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생겼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파라오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온갖 재앙을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가 온 천하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나의 권능을 너에게 보여 온 누리에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을 업신여겨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내일 이맘때쯤 내가 엄청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토록 엄청난 우박은 처음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네 가축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대피하지 못하고 들판에 있다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그냥 두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땅 방방곡곡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사람과 동물은 물론 이집트 온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푸성귀 위에 우박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뻗치자
주께서 천둥과 함께 우박을 쏟아 부으셨다. 또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 위에 쏟아 부으셨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번개가 번쩍거렸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토록 심한 우박이 쏟아져 내린 적이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쏟아진 우박은 사람과 가축을 비롯한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쳤다. 들판의 온갖 푸성귀가 우박에 맞아 죽었다. 들판의 나무들도 모두 부러졌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이 나빴다. 이제 주께 빌어다오. 천둥과 우박이 그만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저는 주를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이 멎고 우박도 더 이상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왕께서는 이 세상이 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꽃이 필 무렵이었으므로 그것들이 모두 망가졌다. 밀과 쌀보리는 아직 이삭 팰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은 별 피해가 없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왔다. 모세가 주를 향해 손을 뻗치니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알고는 다시 죄를 지었다. 파라오와 신하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완고해진 파라오는 다시 고집을 피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누가복음 12장.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감추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 놓은 모든 것들도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고작 2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는 수많은 참새 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소?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곶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내 곡식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저 공중의 까마귀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곶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단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해낼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잡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지만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저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명심하여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 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청지기를 두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후 때맞춰 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그에게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맡은 바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는 그 청지기를 심히 때린 후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 이미 불이 활활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안의 식구가 5이라면 이제부터는 2씩 3씩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바쁠 것이다. 서로 분열되어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질 것이다.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 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은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네. 여보게들, 난 아무래도 자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결백함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처럼 될 것이고 나를 거슬러 적대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같이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인들 남아있겠느냐. 그에게 재앙이 덮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겠느냐.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일러주겠네. 전능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자네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보아왔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폭력을 휘두르는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내 일러주겠네. 그 자들이 설령 많은 자식들을 두더라도 그 자식들은 칼 앞에 쓰러질 운명이요. 그 자들의 후손들은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네. 비록 살아남은 그 자들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네. 그 자들이 은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옷들을 흙더미처럼 많이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이 모아놓은 좋은 옷들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은들은 죄 없는 정직한 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네. 그 자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질 것이고 바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을 것이네. 그 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부자였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처량한 거지 신세가 될 걸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 자들을 일시에 덮칠 것이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 자들을 멀리 날려버릴 걸세.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 자들이 살던 집을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릴 걸세. 그 자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갖 몸부림을 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강력한 폭풍이 사정없이 계속 불어 그 자들을 낙엽처럼 죄다 날려버릴 걸세. 그때에 사람들이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모조리 쫓아낼 것이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오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